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성자야, 그리고 참 귀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인생에는 인간적인 냄새도 나고, 우리가 한때는 참 존경했던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어떤 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대중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믿음과 신앙에도 주저앉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마치 오답 노트처럼 내가 그때 이런 것 때문에 내 믿음에서 신앙에서 주저앉았으니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역시도 한때는 넘어진 사람이지만 그는 신앙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물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역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감추지 않아요. 과감하게 드러내고, 오히려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성경의 오답 노트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찾기를 바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역발상으로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인생의 행복한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인생의 선배들 가운데 오답 노트를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길을 찾는 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저는 성경의 말씀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노점상들을 뒤엎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자, 여기 성경이 시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발걸음을 제자들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성전을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서둘다 보니 그날 아침을 드시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배가 고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인성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본문 말씀이죠.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배고픈 제자들의 모습도 안쓰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변에 뭐 좀 시장한데 요기할 게 없을까,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쭉 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개 무화과 나무 중에 아주 키도 크고 잎사귀도 풍성하고 딱 한눈에 봐서 열매가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은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다가가시죠. 자,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최소한 2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는 4월경에 열매를 맺는데, 이 4월에 열리는 열매는 소위 봄 열매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는 열매예요. 너무 써요. 그리고 열매가 아주 조그매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열매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문헌에 보면 써서 잘 먹을 수 없는 이 4월의 봄 열매를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다가 먹을 게 없거나 너무 배가 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혹 쓰지만 이 봄 열매를 따먹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4월에 봄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6월부터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달콤한, 우리가 지금 먹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시기적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요 시기는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대중들이 평상시에 먹지 않는 봄 열매, 쓴 열매, 작은 열매일지라도 너무 배고프니까 제자들과 이거라도 하나씩 깨물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열매가 열리고 언제 잎이 떨어진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지금쯤이면 봄 열매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대하고 그 잘생기고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열매가 많을 것 같으니까 다른 나무를 제끼고 그 나무를 기대하고 다가가요. 그리고 나무를 이리저리 살핍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쯤이면 비록 쓰고 작은 열매일지라도 봄 열매가 열려 있어야 될 나무에 잎만 무성하지 아무런 열매가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또 기대했던 열매는 보이지 않아요. 자, 좀 당황스러웠겠지만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잠시 후에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지어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심판과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름답고 잎이 풍성한 나무가 그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시들시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라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자비하고 사랑이 많고 그동안 정말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 편에서 한없이 넓은 가슴으로 모든 걸 품으셨던 예수님께서 어쩌자고 이 자연의 생명체에게 그런 저주를 하신단 말인가? 왜 그러셨을까? 혹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두 번째 대단히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먹지도 않지만 그 시간에 밥을 안 주면 굉장히 저는 아주 예민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을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예수님께서 풀었다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개인적 감정으로 사역을 한 적이 없었어요. 어느 때는 부드러운 모습, 또 어느 때는 아주 그 무서운 모습, 어느 모습이든 간에 그 뒤에는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화풀이로 그렇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런 퍼포먼스, 저주를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무화과 나무 생명체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은 비유적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언어를 쓰시는 거지,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신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무런 믿음의 열매조차 맺지 못하고 제자답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언젠가 너희들도 말만 앞서고 겉만 번드르르 하고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대에서 우리 인생의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대중들에게만 하셨던 얘기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와 있지만 말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의 이런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는 큰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 입으로는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우리가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전하고 싶은 거죠?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접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겉만 번지르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정말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게 한 5일 정도 남은 거거든요. 5일도 안 남았죠. 화요일 날 아침에 사건이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니까 마지막 십자가 지기 한 주간의 지금 사건을 행적을 쫓아가는 건데, 십자가를 며칠 뒤면 져야 되는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고 강력하게 간절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접했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의도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는 줄 알아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예수님의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 자체를 너무 신기해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퍼포먼스, 놀라운 일, 이거에만 좋아라고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데서 받았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엉뚱한 소리나 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간단해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전하는 진실의 소리, 진리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애초부터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 스타를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출세할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예수님의 이 인기를 통해서 나도 어떻게 지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신들 안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내 소원에 아무리 충분한 이유가 있고
내 계획이 아무리 정당화돼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방문을 하셨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막 분주한 거예요. 주방에서 막 음식도 준비하고 막 분주한 거예요. 근데 철없는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잘 접대하려고 성숙하게 행동하는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동생인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실패한 오답 노트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두 번 다시 우리 인생에 이 제자들처럼 내 야망, 내 계획, 내 주장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차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내게 들려올 수 있는, 그 소리가 들려야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려야 회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내가 일어설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 인생의 진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분의 음성에 맞춰지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한 가지 주시고 나서 드디어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 이 성전 안에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리더인 대제사장들과 평신도를 상징하는 가장 리더인 장로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성전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너는 무슨 자격이 있길래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당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려면 랍비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사범대 교육대학도 나와야 되고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는 저분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의 그 자판상들을 다 뒤엎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장사치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분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그 교회 운영 방식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마치 의사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 가지고 누군가가 공격을 하는 것처럼 당신 불법 지금 의료행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격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통성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네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던진 질문에 다시 역질문을 던지세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질문을 던져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중세시대에 랍비들의 전형적인 그 논쟁의 방식이에요.
질문을 받으면 다시 질문을 던짐으로 그 논쟁의 배틀을 이어가는 게 예수님 당시 랍비들의 전형적인 그 논쟁의 방식, 토론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하던 토론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니까 그러면 나도 그 대답으로 질문을 하겠다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베푼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누구로부터 자격을 얻어서 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누구로부터 자격을 받아서 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워낙 훌륭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한때는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많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오셨으니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그는 순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군중들이,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데,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고 하면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답을 못해요. 자,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도 어려우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죠.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의논하였다. 여기서부터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너희들의 신앙관, 너희들의 가치관, 너희들의 소신을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의 생각에 이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세례 요한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하면 되고,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소신이고 자기들의 믿음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주관대로, 자신들의 소신대로 대답하면 될 걸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은 감추고 서로들 의논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의논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대답을 해도 이 예수님의 역질문에 걸려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내놓은 대답이 궁색합니다. 당신의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해서 이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세상의 리더였던 이 종교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답 노트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면서 진짜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빨리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워야 돼요. 옆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진리대로 걸어야 돼요. 당장은 그 사람에 비해서 후퇴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바보스러운 것 같더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이기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소신은 있어야죠. 세상의 동료들이 또는 세상의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소신, 자기의 철학, 자기의 가치관을 당당하게 믿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제자고 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가지의 오답 노트를 여러분 정확히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과 내 계획의 소리를 끄고 먼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이기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더라도 한 걸음 뒤처지더라도 이게 진리면 이 진리가 일러준 대로 걸어가십시오.